서늘한 바람이 불고 조금은 더위가 식혀진 것 같습니다. 좀 생활하기가 좀 좋아지지 않았나 싶어요. 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단총회가 함께하는 총회 주일이에요. 9월 24일, 2024년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 동안 열리는 제109회기 교단 총회를 앞두고 전국 교회가 오늘 교단 전체가 총회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요. 내년 한 해의 표로 정한 주제 해설을 참고해서 우리가 누구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 사람인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대표할 만한 단어가 무엇일까요? 우리 이 시대를 대표할 수 있는 단어, 아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이 시대를 우리는 위기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경제도 위기고요, 정치도, 도덕과 윤리도 위기이고, 가장 안전해야 할 가정도 위기이고요.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그런데 진짜 위기는 우리가 사랑하고 기도하는 교회의 위기라는 거예요. 세상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길을 비추는 빛이 되어야 했고, 많은 사람들이 돈이 최고고 권력이 최고라고 그리로 다름질하고 있을지라도 목숨 걸고 따라야 할 진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했고, 소금이 되어서 부패를 방지하고 소망을 주고 맛을 내야 되는데 그것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음이 위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위기를 직면하고 있음은 우리가 너도 나도 다 이야기하고 익히 알고 있는 사실들이죠. 코로나 이후 침체된 예배 현장 예배는 회복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미래 교회를 책임져야 할 다음 세대들은 감소하고, 정치 이데올로기에 따른 좌우 대립과 갈등의 양상은 더 커져가고 있고요. 세속주의적 가치관과 물질주의, 기후 환경의 위기, 또 도덕성을 상실한 기독교 사이비 이단 집단들의 여러 가지 행태들, 이와 같은 문제들이 교회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추락시키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서 교회 위기를 촉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3년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에서 한국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기독교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인은 이기적이고 정직하지 못하고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고 기복주의를 강조하고 남을 배려하지 못하고 사회에 무관심한 사람들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는 여전히 많은 교회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교회에서 매주 하나님의 말씀이 동시다발적으로 선포되고 있고, 미디어의 발달로 교인들은 원하는 설교를 마음껏 들을 수 있는, 마음껏 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설교가 유통되고 있고 좋은 말씀은 다 듣고 있으면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왜 이럴까요?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그분이 선포하신 복음과 일치하는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칼뱅은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은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라고 했고요. 유명한 신학자 칼바르트라는 신학자도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성령의 은혜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 수 없고 하나님도 온전히 알 수 없기에 그에 따라 참된 믿음을 가질 수도 없고 그 믿음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이어질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부터 우리 가슴에 잊혀진 단어가 있다는데요. 우리 민족에게, 우리 교회에 잊혀진 단어가 있답니다. 그게 바로 부흥이라는 단어라고 해요. 한국 교회는 오랫동안 부흥의 꿈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사회를 계몽하고 열심히 전도해 왔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고난과 시련도 부흥의 꿈으로 이겨냈고요. 모두가 부흥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달려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러한 믿음의 열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부흥의 꿈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기 중에 가장 큰 위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부흥을 꿈꾸고 계십니까? 아까 영상에 봤던 차기 우리 교단 총회장이 되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부흥이라는 단어만 생각하면 가슴이 뜁니다. 부흥이라는 찬양 아까 우리가 불렀죠. 저절로 손이 올라가게 되고 목소리가 커지게 되고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라고 시작하는 찬양을 부를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라면서 부흥을 꿈꾸며 부흥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을 때 행복했고 기뻤는데 불행한 것은 부흥의 꿈이 흐려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 총회는 2025년 109회기 주제를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라고 정했어요. 여러분, 그 교회를 시작하게 하시고 부흥케 하시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먼저 성령님은 교회를 세워가는 분이십니다. 겨우 몇천 명에 불과했던 2~3천 명에 불과했던 초대교회는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어요. 박해가 있었고 순교자가 생겨서 박해를 피해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혼란한 상황이었습니다. 종교적, 문화적인 혼란과 함께 기독교 신앙으로 인한 생명의 위협에 늘 직면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복음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퍼져나갔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잖아요. 박해 중에도 복음은 역사적, 문화적, 민족적 경계를 뛰어넘어서 땅 끝을 향하여 퍼져나갔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외쳤고 예수를 주라고 증언했습니다. 성별, 신분, 경제적 차이를 극복해서 평등을 이루고 혼란과 위협 속에서도 오히려 교회는 오늘 말씀에 보면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둘째로 성령님은 주님을 경외하며 순종케 하시는 분이에요. 주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여러 곳에서 교회 부흥이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자됨의 본질은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부르심과 그에 대한 순종이에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이 고난과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것처럼 제자된 우리도 고난이 닥칠지라도 순종함으로 주님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주님을 경외하며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교회도 부흥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러한 역사가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성령님은요, 위로하시고 부흥케 하시는 분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핍박이 이후에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로 흩어진 교회는 주를 경외하는 가운데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로 부흥을 이루었다고 했어요. 앞에서 읽은 에스겔 37장, 하나님은 에스겔을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이끄셨어요. 하나님은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돋아나게 하셨고 마지막에는 사방에서 생기가 들어와서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루게 하셨어요. 이 생기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은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을 다시 살리셔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희망과 위로를 주셨어요. 초대교회가 경험했던 부흥은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에 의한 것이었어요. 온갖 고난과 박해가 있었지만 교회를 위축시키지 못했고 복음을 가두지 못했고 오히려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초대교회가 직면했던 고난과 시련은 평안함과 든든히 세워져 감으로 바뀌었고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주를 경외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혼란 속에서도 성령을 통해 평안을 주시고 교회를 부흥케 하신 분이에요. 일제 탄압과 전쟁 속에서도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까지 117년의 역사를 이어올 수 있었던 건 역시 성령의 능력과 역사였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성령이 임하셨고, 초대 성도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초대 성도들이 기도할 때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며 나아간다면 한국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넘치고 더 많은 사람이 주님을 경외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그로 인해서 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울이 개종한 후에 일어난 일인데요. 이때 교회 모습을 성경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31절을 보면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여러분, 이때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10년째 전후 이렇게 되는 얼마 되지 않은 그때였어요. 그때였는데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게 당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앞부분에 보면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라고 말하는데, 복음이 지역을 넘고 국경을 넘어 퍼져갔다는 것이에요. 침체되어서 명맥만 유지하는 잠잠한 교회가 아니라 살아 움직이고 역동하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교회였어요.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복음이 퍼져나갔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퍼져나갔어요. 복음이 지역을 넘어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복음은 특정한 사람의 소유물이 아니기에 복음을 가둬놓을 수가 없어요. 복음은 전해져야 하고 퍼져나가야 합니다. 복음이 진정 복음이라면 막으려고 해도 막아지지 않을 것이고 전해지고 퍼져나갈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초대교회의 특징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어느 산속에 금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금을 캐려고 도전을 하다가 시간이 오래 지나자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고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이 끝까지 금강을 찾아서 금을 발견했습니다. 드디어 금을 발견하고 사람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금을 캐는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생필품을 구하려고 동네에 내려가서 물건을 사오거나 하는데, 금이 발견됐다는 얘기를 동네 사람들에게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동네에 가서 필요한 물건을 사가지고 오는데 동네 사람들이 다 따라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회의를 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발설했냐? 그때 아무도 발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을 불러서 물었습니다. 당신들 어떻게 이렇게 따라왔습니까? 당신들 중에서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당신들의 얼굴에 쓰여 있었어요. 금을 발견했다고. 목소리에, 표정에 금을 발견했다는 것이 쓰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라온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숨길 수가 없어요. 숨겨지지 않아요. 그게 복음인데, 하나님의 사랑에 둘러싸여서 어찌할 수 없는, 계산할 수 없는 큰 사랑을 받고 사는 우리의 삶에서 복음이 정말 복음이 맞는지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복음을 가진 사람의 삶을 살고 있는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예요. 그럼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신 이유 역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복음은 지역과 국경을 넘어 계속 퍼져나갔고 지금도 계속 퍼져나가고 있고 나가야 해요. 김문석 목사님 복음을 들고 탄자니아로 가셨고, 우리는 기도로 헌금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제가 중동 지역, 지중해를 중심으로 된 중동 지역의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를 여러 번 보여드렸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에서 시작된 복음이 그 위로 이스라엘, 터키, 지금의 튀르키예 그 위 지중해를 넘어서 유럽으로, 그리고 아메리카로, 아시아로, 우리나라 대한민국까지, 그리고 이 첩첩산중 검문골까지 전해져서 우리가 이렇게 이곳에서 노래하고 춤추고 예배하며,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신하고 소망하며 전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교회는 복음 전파라는 본질적인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게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이유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잘 아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어요. 섬기는 자로 대속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도 개의치 않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심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한 아버지의 뜻으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이기도 했고 명령이기도 했죠. 제자들의 가슴에 품었던 꿈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복음 전파였어요. 바울의 가슴에도 꺼지지 않는 불꽃 같은 꿈이 있었는데요. 그건 역시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는 것이었어요. 이 꿈은 오늘 예배하는 우리가, 그리고 우리가 교회가 품어야 할 꿈이에요. 교회는 복음 전파에 생명을 걸어야 하는 곳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서 지역 복음화에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조선에 간다고 하니까 약혼녀가 물었대요. 그곳에 가면 무엇을 먹고 사나요? 모르겠어. 그곳에 병원은 있나요? 모르겠어. 그럼 당신은 조선에 대해서 아는 것이 뭔가요? 내가 아는 것은 그곳에 주님을 모르는 1,000만 명의 사람이 있다는 것이요 라고 대답했답니다. 그리고 그는 26세에 조선에 오게 되었고요. 이렇게 생명을 건 복음 전파로 한국 교회가 세워졌고, 그로부터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약 23년 뒤에 우리 촉국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복음으로 살았던 분들에 의해서 우리 교회가 117년의 역사를 이어왔어요. 다음 세대가 더 아름다운 역사를 써가는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를 기도하면서 우리 시대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앞부분은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에 이어서 뒤에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성숙한 교회를 이루었다는 거죠. 초대교회는 지금과 비교하면 신학도 성경도 모든 게 열악하고 부족했지만 영적으로 더 성숙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 정신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하는데요. 초대교회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적으로 내면적으로 성숙을 이루어 갔다는 것이고, 그 결과 평안하고 든든한 교회를 이루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 천국교회가 숫자는 작지만 복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총회를 앞두고 총회장 되실 목사님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셔요. 여러분, 섬기는 교회가 평안하십니까? 교회가 평안하냐고 물었어요. 평안하지 않고 서로 시기, 질투, 분쟁이 많은 교회가 여기저기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모인 것은 항상 시끄럽고 갈등이 끊이지 않죠.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 자기 고집, 자기 욕심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많고요. 시기, 질투가 교회를 어지럽히려고 늘 유혹하고 있거든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작은 문제로 크게 다투는 것을 종종 보게 된대요.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룩한 곳이기에 우리가 거룩하게 가꾸어야 해요. 우리가 밟는 땅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땅이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에서 천국 백성의 신분으로 복음을 잘 담아내야 해요.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이 주님의 임재의 현장임을 기억하고 착하고 충성되게 살아가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나라를 선택하는 일이고 나의 소속을 선택하는 일이고, 그것은 하나님 그분의 이야기에 함께 걷기를 선택하는 일이에요. 신앙은 내가 누군지 나의 정체성을 정의하는 방식이고요. 내가 사는 방식, 내가 사는 이유와 목적을 결정하게 해야 합니다. 믿음이 그걸 결정해야 됩니다. 그게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앞에 말씀에 이어서 다음에 보면 주를 경외함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즉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퍼져나가면서 신앙의 정체성에 위기가 올 수 있어요. 교회가 지역을 넘어 그 지역을 넘어가면서 그 지역 문화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서 생길 수 있는 위험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변질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지역과 문화를 넘어 퍼져가면서도 주를 경외하는 신앙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변질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흔들림 없이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세주 되심을 선포해야 하고요.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주를 경외하는 교회의 본질을 꼭 붙잡고 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였고, 초대교회는 성령의 위로가 함께하는 교회였어요. 성령께서 주도권을 잡으시고 이끌어가는 교회였고, 주님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교회였어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니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되었고, 성령의 능력에 이끌림 받는 교회가 되었던 거예요. 성령의 충만으로 교회 예배와 봉사에 마음을 바쳐 최선을 다했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수가 더 많아지니라. 부흥하는 교회가 되었어요. 우리 109회기 총회 주제를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라고 했는데요.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면서 우리 척곡교회가 작은 불씨가 되어서 이 일에 동참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여 천국 백성임을 마음에 새기고 손목의 기호로 삼고 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매일 만나는 세상 사건과 환경 속에서 영에 속한 일과 내용을 잘 분별하고 우리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실하게 동행하는 삶으로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